그대는 왜 화를 내는가? 어디에선가, 어떻게든 누군가가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그대는 화를 낸다. 그대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장애를 만든다. 그대의 욕망은 좌절된다. 그대는 화가 난다. 그대는 사물에게조차 화를 낼 수 있다. 어딘가에 즉시 도착하려고 움직이고 있을 때 의자가 하나 막고 서 있다. 그때 그대는 그 의자에 화를 낸다.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만드는 것은 화를 야기한다. 그대에게는 어딘가에 도달하려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욕망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의 행동은 사라질 수 없다. 그대는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멈추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인간의 인격과 마음의 딜레마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대는 왜 그 일을 하는가? 그대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욕망이 있고, 그러한 욕망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돈이나 권력, 명예에 대한 성취욕이 있다. 그대의 욕망에 끼어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적처럼 보인다. 그대는 그를 파괴하고 싶어 한다. 화의 정의는 이것이다. 장애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 하지만 화는 고통을 낳는다. 고통은 병이 된다. 그래서 그대는 화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가 욕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화를 없앨 수 있겠는가? 그대가 욕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화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 삶은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 지구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엇갈리는 길을 가고 있지만 상대방의 길 위에 들어오게 된다. 그대의 길에 끼어드는 사람이 누구든 그대의 마음은 파괴할 생각을 한다. 장애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태도가 화이다. 하지만 화는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당신은 화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화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화는 더 거대한 틀, 즉 욕망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도달하려는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화를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첫째는 욕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화를 낼 가능성의 절반이 사라진다. 그 기반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반드시 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많은 세월 동안 화를 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뿌리 깊은 습관이 되었다. 그대는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화는 지속될 것이다. 화는 그다지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화는 이제 그대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화는 그대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대는 화를 가지고 다녔다. 화는 그대의 유산이 되었다. 화는 그대의 세포 안에 들어있고 육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 화는 화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것이 되었다. 단지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당신의 육체가 그 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 유형은 아주 오래되었다. 그대는 이러한 유형 역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진정 내적인 메커니즘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몸마음의 유형을 재조정하는 반복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욕망을 내려놓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대는 자신의 고통에도, 고뇌에도, 병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말한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유형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형될 수 없다. 마음의 가장 깊은 유형은 욕망이다. 욕망의 다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한다. 저는 살찌고 싶지 않습니다만 계속 먹어댑니다.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표면적이다. 내면에는 그가 계속해서 먹는 행동 유형이 있다. 왜 그는 많이 먹는가? 마음속의 어딘가에서 음식이 어떤 것에 대한 대용품이 되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지 모른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 많이 먹는다. 먹는 것은 생명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살아있게 된다. 마음속으로 이런 계산이 있는 것이다. 먹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고, 많이 먹는 것은 더 많은 삶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더 많이 먹을 것이다. 또는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먹을 것이다. 음식은 사랑에 대한 대용품이 될 수 있다. 맨 처음 어린아이는 음식과 사랑을 연관시키기 때문이다. 아이가 최초로 자각하는 것은 엄마이다. 아이는 처음에 엄마에게서 오는 음식과 사랑을 자각한다. 아이의 의식에는 엄마와 사랑이 동시에 들어오게 된다. 엄마가 사랑할 때마다 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 하지만 엄마가 사랑하지 않고 화낼 때마다 젖을 뺏어버린다. 엄마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음식을 뺏고, 엄마가 사랑할 때에는 음식을 준다. 음식과 사랑은 하나가 된다. 마음속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은 서로 연관된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사랑을 더 많이 받을 때마다 음식을 더 적게 먹을 것이다. 사랑이 없을 때는 음식을 더 많이 먹을 것이다. 균형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전혀 없다면 그는 배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와 깊고 친밀한 사랑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깊은 사랑에 빠질 때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이 너무 만족을 주기 때문에 당신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사랑 그 자체가 만족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을 때 죽음의 공포는 더 커질 것이다. 사랑이 있을 때 죽음의 공포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주 단순한 것들조차도 더 거대한 유형의 뿌리를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것들이 복잡한 것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의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복잡한 유형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재조정하고 탈조건화시킬 때라야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행해져야 한다. 파탄잘리는 말한다. 첫 번째는 무집착이다.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라. 집착하지 말라. 그런 후 아비야사. 끊임없는 내적 수행이 필요하다. 무집착이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대의 삶과 행복을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선호는 좋다. 하지만 집착은 좋지 않다. 내가 선호가 좋다는 말을 할 때는 그대는 뭔가를 좋아할 수 있고 또 선호해야 한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대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고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 누군가를 선호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집착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강박관념이 된다. 그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불행하다. 그 사람을 그리워할 때 당신은 고통스럽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좋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집착이다. 선호는 바로 정반대이다.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대는 좋다.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대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는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을 축복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좋다. 그대는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사로잡혀 있지 않다. 혼자 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강박관념이 아니다. 선호는 좋지만 집착은 병이다. 선호와 함께 사는 사람은 깊은 행복감 속에서 산다. 그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다. 그대는 단지 그를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집착과 함께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집착은 하나의 병이다.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행복하지 않다. 부가 있을 때 당신은 행복하지 않다. 가난할 때 당신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건강할 때 당신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 건강할 때 당신은 존재의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 아플 때 당신은 삶의 모든 것과 존재를 비난한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으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범한 두통조차도 모든 신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집착은 당신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모든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즐기지 못할 것이고 항상 아쉬워할 것이다. 전체의 삶이 끊임없는 고통이 된다. 욕망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유롭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